너는 지금 돈 이야기가 나오기만 해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지 않느냐.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은 늘 불안하고 아껴 썼는데도 왜 남는 게 없는지 스스로가 초라해질 때가 있지. 너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은 왜 돈 문제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그래서 돈 이야기를 피했고, 돈을 말하는 입을 불편해했고, 돈을 구하는 마음마저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들어라. 그 생각부터가 이미 너를 가난하게 만든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너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돈이 너를 괴롭히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너에게 돈을 미워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다. 오히려 나는 잠언을 통해 돈을 다루는 지혜를 분명하게 말해왔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부터 나는 잠언이 말하는 돈의 첫 번째 원칙을 분명하게 선포하겠다. 잘 들어라. 돈은 목표가 되는 순간 너의 인생을 삼킨다. 그러나 도구로 둘 때 너를 살린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이미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돈이 있으면 편해질 거야. 돈만 해결되면 마음이 나아질 거야. 이번 한 번만 잘 되면 돼. 이렇게 돈을 인생의 구원자로 만들 때 돈은 반드시 너를 배신한다. 잠언은 말한다. 부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인을 붙드시는 이는 나 여호와라고. 이 말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부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또 하나의 큰 착각을 한다. 그럼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건가요? 노후 걱정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잠언은 계획 없는 삶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 더 분명히 말한다. 계획이 주인이 되는 순간 너는 이미 종이 된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아라. 돈이 들어오면 잠깐 안심하다가 다시 불안해지지 않느냐. 돈이 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에 누워서 숫자를 되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돈이 주인이 된 상태다. 이제 실행 방법을 말하겠다. 지금 당장 이 한 가지부터 고쳐라. 돈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습관을 멈춰라. 통장을 열 때 마음부터 확인하지 말고 내 기준부터 다시 세워라. 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니면 도구로만 사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매번 스스로에게 던져라. 그리고 이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돈이 불안할수록 결정을 서두르지 마라. 잠언은 조급한 선택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는다. 조급함은 항상 손해를 낳고 마음까지 무너뜨린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돈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맡긴 도구이지 너의 생명줄이 아니다. 다음에서 나는 왜 빚과 조급함이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잠언으로 정확히 짚어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 돈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버린 치명적인 실수를 분명히 알려주겠다. 지금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나는 너를 가난하게 부르지 않았다. 나는 지혜롭게 살도록 불렀다. 너는 빚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하지 않느냐? 누가 묻지 않아도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고 괜찮은 척 웃다가도 혼자 있을 때면 숨이 막히지 않느냐? 그러나 들어라. 너는 처음부터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다. 너는 도망치기 위해 빚을 진 것이 아니었다. 살아보려고, 버텨보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위로했다. 이번 한 번만 넘기자.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다들 이렇게 산다잖아. 하지만 그 조금이 몇 년이 되었고 그 한 번이 일상이 되었고 지금은 너의 숨소리마저 조급해졌지 않느냐. 밤에 누우면 돈 생각이 먼저 들고 아침에 눈을 떠도 계산부터 시작하지 않느냐. 이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누가 너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의 문제다. 잠언은 이 사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한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이 말은 너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지혜의 경고다. 사람은 누구에게 빚을 지는 순간 자유를 조금씩 내어주게 된다. 결정을 미루게 되고 말을 아끼게 되고 마음을 숨기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평안이다. 그래서 나는 빚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너를 몰아붙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겠다. 빚보다 더 위험한 것은 조급함이다. 조급함은 너를 기도하게 만들지 않는다. 조급함은 너를 계산하게 만든다. 조급함은 조금만 더를 외치게 하고 이번만이라는 말을 입에 붙게 만든다. 그래서 조급함은 항상 지혜보다 앞서간다. 잠언은 말한다. 서두르는 자는 궁핍에 이를 뿐이라고. 이 말은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다. 속도를 잃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 너의 선택들을 돌아보아라.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불안해서 서둘러 붙잡은 것이었느냐? 많은 사람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불안할수록 더 큰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다. 대출을 늘리고 카드를 돌리고 확실하지 않은 기회에 인생을 걸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나요? 그러나 들어라. 나는 조급한 선택의 결과까지 축복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이제 실제적인 실행을 말하겠다. 지금 빚이 있는 사람은 이 한 가지부터 반드시 멈춰라. 빚으로 불안을 덮으려 하지 마라. 카드로 마음을 달래지 말고 대출로 시간을 사려 하지 마라. 그것은 상처를 덮는 것이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절대로 반복하지 마라. 나중에 잘 되면 갚지.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돼. 이 말은 믿음이 아니다. 희망도 아니다. 현실을 외면한 조급한 자기기만이다. 잠언의 지혜는 아주 단순하다. 크게 바꾸지 못하면 작게 정리해라. 지금 당장 이것부터 하라.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과감히 끊어라. 체면을 위해 쓰는 돈을 정리해라. 그리고 숨기지 마라. 숨기는 순간 문제는 자라고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길이 열린다. 누군가에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먼저 너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라는 뜻이다. 나는 너에게 기적 같은 수입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한다. 지혜의 길로 돌아오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된다. 조급함에서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너는 다시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제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빚은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조급함은 너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 다음에서 나는 왜 정직하지 못한 돈이 조용히 인생을 썩게 만드는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타협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흔드는지 잠언으로 정확히 말하겠다. 지금은 이 말씀으로 숨부터 고르거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를 다시 세운다. 너는 큰 거짓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정리해왔다. 나는 나름 정직하게 살았어. 세상이 워낙 각박하잖아.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야. 그러나 들어라. 정직은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직은 작은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잠언은 이 부분에서 아주 냉정하다. 속이는 저울은 내가 미워하고 정확한 추는 내가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 말은 상인들만을 향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너를 향한 말이다. 정직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썩어간다. 말 한마디, 숫자 하나, 설명 하나를 조금씩 비틀 때 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 정도는 문제 안 되잖아. 어차피 모를 거야. 내가 손해만 보잖아. 이 말들이 입에 붙는 순간 너의 돈은 너를 살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은 돈은 항상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돈은 들어왔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지 않느냐. 늘 들킬까봐, 언젠가 문제가 터질까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정직하지 않은 돈이 대가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을 한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었어. 그러나 들어라. 나는 상황을 모르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의 사정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말한다. 정직을 포기한 선택은 결국 너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다. 잠언은 말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행하되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나게 된다고. 이 말은 벌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이미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자. 계약서의 작은 문구를 대충 넘긴 적은 없느냐? 중고 거래에서 단점을 말하지 않은 적은 없느냐? 세금, 지원금, 서류에서 조금은 괜찮겠지 하며 넘긴 적은 없느냐? 이것들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너를 평안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정직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전장치다. 이제 실행을 말하겠다. 정직한 돈으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은 행동이 아니다. 기준이다. 이 질문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져라. 이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람 앞이 아니다. 하나님 앞이다. 이 기준이 분명해지면 선택은 놀랍도록 단순해진다. 그리고 이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정직 때문에 손해봤다는 말을 입에 붙이지 마라. 정직은 손해가 아니다. 정직은 속도를 늦추는 대신 방향을 바로잡는 선택이다. 잠언의 지혜는 빠르게 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바르게 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직한 돈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이것이다. 밤에 잠이 온다는 것, 마음이 쫓기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다. 나는 너를 완벽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정직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 지금 이 한 가지만 기억해라. 정직은 지금의 이익을 줄일 수는 있어도 인생의 안전을 지켜준다. 다음에서 나는 왜 준비하는 삶과 쌓아두는 마음이 다른지,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저축과 준비가 왜 불안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인지 분명히 말하겠다. 지금은 이 말씀으로 너의 기준부터 다시 세워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바른 길로 부르고 있다. 너는 돈을 모아도 왜 마음이 편하지 않으냐?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도 안심은 잠깐이고 곧 다시 불안이 고개를 들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해왔다. 아직 부족해.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모아야 안심이 돼.
그러나 들어라. 그 말 속에는 지혜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다. 저축이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다. 저축의 목적이 불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모으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 잠언은 준비 없는 삶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잠언은 동시에 이렇게 말한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이 말은 돈을 많이 쌓으라는 말이 아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말이다. 개미는 겁이 많아서 모으지 않는다. 불안해서 저장하지 않는다. 개미는 지금이 준비할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움직인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또 하나의 큰 착각을 한다. 그럼 얼마나 모아야 지혜로운 건가요? 얼마가 있어야 안심해도 되나요? 그러나 들어라. 나는 숫자를 기준으로 지혜를 말하지 않는다. 기준은 마음의 상태다. 저축이 너를 더 조급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저축이 너를 더 인색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준비가 아니다. 저축이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잠언이 말하는 준비는 아주 분명하다. 내일을 준비하되 오늘을 불안으로 파괴하지 말라. 지금 너의 저축 습관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통장을 열 때 감사가 먼저 나오느냐, 걱정이 먼저 나오느냐, 숫자를 보며 그래도 괜찮다가 나오느냐, 아직 멀었다가 먼저 튀어나오느냐, 이 차이가 지혜와 두려움을 가른다. 이제 실행을 말하겠다. 지금 당장 이것부터 고쳐라. 저축의 이름을 다시 붙여라. 불안 통장으로 모으지 말고 준비 통장으로 모아라. 혹시 망할까봐가 아니라 오늘을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로 모아라. 그리고 이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저축 때문에 지금의 삶을 미워하지 마라.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을 사려는 사람은 결국 둘 다 잃는다. 잠언은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지 현재를 저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조금 더 현실적인 지혜를 말해주겠다. 지금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저축은 이것이다. 불안 때문에 무리하게 쌓는 저축. 몸을 혹사시키고 관계를 끊고 기쁨을 다 접어두고 돈만 붙드는 삶. 그것은 준비가 아니라 고립이다. 나는 너의 노후가 숫자만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밤에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숨이 편한 삶을 원한다. 그래서 잠언은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에 평안을 두고 어리석은 자는 근심을 쌓는다고. 이제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라. 저축은 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너를 조이는 올가미가 아니다. 준비는 믿음의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말한다. 내일을 이유로 오늘의 평안을 포기하지 마라. 다음에서 나는 왜 나누는 사람이 결국 풍족해지는지,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나눔이 왜 돈을 줄이는 행동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지혜인지 분명히 말하겠다. 지금은 이 말씀으로 너의 마음부터 정리해라. 나는 너의 내일도 붙들고 있다. 그러니 오늘을 두려움으로 망치지 마라. 너는 나눔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지 않느냐? 이미 빠듯하고, 이미 부족하고, 이미 불안한데 또 나누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왔다. 지금은 아니야. 여유 생기면 하지. 나부터 살고 나서. 그러나 들어라. 너의 문제는 나누지 않아서가 아니다.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잠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한다.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이 말은 이상적인 말이 아니다. 종교적인 위로도 아니다. 삶의 원리다. 돈은 쥐고 있으면 안정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체되고 썩는다. 흘러갈 때에만 살아있다. 그래서 나눔은 돈을 줄이는 행동이 아니라 돈의 숨통을 트는 선택이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한다. 많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 부자나 하는 게 나눔이다. 아니다. 잠언은 액수를 말하지 않는다. 방향을 말한다. 나눔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하겠다. 나는 너에게 억지로 나누라고 말하지 않는다. 억지 나눔은 복이 아니라 원망을 낳는다. 잠언이 말하는 나눔은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선택이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시니어에게 가장 흔한 나눔이 실수는 이것이다. 한 번에 크게 하려는 것. 그래서 아예 시작하지 못한다. 이 정도로는 의미 없잖아. 이건 나눔도 아니잖아. 그러나 들어라. 나는 작은 것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잠언은 말한다.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나눔은 훈련이다. 작은 흐름을 열어두는 습관이다. 이제 실행을 말하겠다. 지금 당장 이것부터 시작해라. 고정된 나눔 하나를 정해라. 큰 헌금이 아니라도 된다. 정기 후원이 아니어도 된다. 매달 작은 금액 혹은 정해진 도움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라. 이 돈은 흘러가는 돈이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돈이다. 이 기준 하나만 세워도 너의 돈은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나눔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나 뭐 받지?
이렇게 했으니 이제 잘 되겠지. 그 순간 나눔은 거래가 된다. 잠언의 나눔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나는 너에게 지금 당장 돈이 불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한다. 나눔이 시작되는 순간 너의 마음은 돈의 포로에서 풀려나기 시작한다. 불안이 줄어들고 집착이 느슨해지고 숫자가 아닌 삶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잠언이 말하는 풍족함은 통장의 두께가 아니다. 마음의 여유다. 밤에 쫓기지 않고 잠드는 것, 사람을 보며 경계하지 않는 것, 내일을 생각해도 숨이 막히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부요다. 나는 너를 쥐고 사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흘려보내며 사는 사람으로 불렀다. 기억해라. 돈은 너의 주인이 아니다. 너를 지나가는 손님이다. 손님을 붙잡아 두려워하지 말고 잘 보내라. 그러면 다음 손님이 길을 알고 찾아온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선포하겠다. 돈을 다스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결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겠다. 지금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나는 너를 가난하게 살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는 자유롭게 살라고 불렀다. 너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지 않느냐? 왜 돈 문제가 늘 너의 마음을 흔들어 왔는지, 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생 전체가 작아 보였는지, 그 이유는 돈이 많아서도 적어서도 아니다. 돈이 너의 인생에서 너무 큰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잠언을 통해 돈을 따로 떼어 가르치지 않았다. 항상 삶 전체 안에서 돈을 말해왔다. 왜냐하면 돈은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너의 불안, 너의 조급함, 너의 기준, 너의 신뢰가 돈 앞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왔다. 돈을 목표로 삼지 마라. 도구로 두어라. 빚을 숨기지 마라. 조급함을 주인으로 삼지 마라. 정직을 포기하지 마라. 방향을 잃지 마라. 준비하되 두려움으로 모으지 마라. 나누되 거래하지 마라. 흐름을 열어라. 이 모든 말이 결론은 하나뿐이다. 돈 위에 너의 인생을 올려놓지 마라. 돈은 너의 신이 아니다. 너의 구원자도 아니다. 돈은 너의 삶을 보조하는 하인일 뿐이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돈을 제자리에 두는 사람이다. 이제 너에게 마지막 기준을 하나 주겠다. 앞으로 돈과 관련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라. 이 선택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묶어두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지혜는 돈을 늘리는 기술이 아니다. 지혜는 인생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있어도 쥐지 않고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돈이 들어와도 교만해지지 않고 돈이 나가도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준이 돈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부자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지혜롭게 살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시선에 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너의 인생을 정리해 보아라. 돈 때문에 미뤄온 기쁨이 얼마나 많았느냐. 돈 때문에 닫아버린 관계가 얼마나 많았느냐. 돈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든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나는 그 시간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잠언의 지혜는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선언해라.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불안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조급함은 나의 기준이 아니다. 나는 지혜를 따라 산다. 나는 방향을 따라 걷는다. 나는 평안을 선택한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돈의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너에게 남긴다. 돈은 너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너의 선택이 돈을 결정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쥐려고 애쓰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나는 너의 오늘을 붙들고 있고 너의 내일도 알고 있다. 지혜를 선택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워지지 않는다. 이제 평안히 살아라. 오늘 이 말씀으로 돈을 다시 보게 되셨다면 지혜를 선택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